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그 예능 프로에서 스포츠 경기를 많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씨름을 한다든지, 연예인들이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심지어 격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능 프로다 보니까 편을 가를 때에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잘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잘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많이 데려가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배드민턴 경기를 한다면은 김기천 집사님께서 어느 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김기천 집사님하고 한 편을 먹으면은 어느 팀이 그 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살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 나하고 한 편 먹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조상 대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재산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과 밭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조상 때부터 쭉 이어받고 또 후손에게 이어줘야 될 그런 재산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았다면은 그런 기업, 그런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산 속에는 물질적인 가치도 담겨 있겠지만은 그 가문의 역사가, 그 가문의 전통이, 그 가문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욕심에 치우쳐 가지고는 그런 기업을 사치와 향락에 사용을 한다든지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노름으로 탕진을 해버린다든지 그랬다가는 조상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요, 나중에 후대의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도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다. 이 세상에는 땅도 많고 자연도 있고 나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고 마음을 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이시고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실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주는 줄로 내가 교회 다녀주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아기 때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런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밥을 아주 잘 지어 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해서 입에다 떠먹이는데도 잘 안 먹으려고 버텨요.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야, 너 밥 안 먹으면은 키도 안 크고 힘도 없어. 너 밥 잘 먹어야 키도 크고 저 힘도 세진다고. 그러고 어르고 달래면은 그제서야 마지 못해서 밥을 먹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억지로 밥을 먹어주는 엄마를 위해서 억지로 밥을 먹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큰 인심을 쓰듯이 공부해 주는 것 같이 어린이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인심 써서 교회 나와주고 예수 믿어주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명예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이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실 때는 우리도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18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경외한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어. 함부로 죄를 짓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인생을 올바로 살지 않고 허투루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아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함부로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란다는 말씀도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들이 엄마가 먹여주는 것을,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우유를 타주든지 이유식을 타주든지 자기 먹을 것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 할 때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연말에 2022년 S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허준호 씨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그 부분을 보게 됐었는데, 이 허준호 씨가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아주 감동이었어요. 시상대에 올랐었는데 사회자가 수상소감을 말하러 가니까 이 배우가 잠시 마음을 가다듬더니,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는 그리고 저를 다시 분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분칠이라는 것은 연예인들이 분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저를 분칠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식구들, 스토리제의 식구들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꼭 밥 한 번 쏘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상소감을 마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혜진이라는 연예인도 수상소감을 그렇게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신앙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됐는데 삭개오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시듯이,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시듯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선택하셔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덥석 잡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과 손을 잡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신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핀다는 말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하감하신다, 그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은 세세하게
자세하게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종종 단체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경우를 보고, 소풍을 갔다든지 무슨 축제를 했다든지,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은 것을 집에 가지고 오면은 그 부모들이 그 단체 사진을 보면은 자기 자식 어디 있나 그것부터 살피는 겁니다. 다른 애들 다 눈 감고 있는 형편없는 사진에도 내 아들 눈 바로 뜨고 있으면 잘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사진이 뭐 잘못 나와도 내 아들 똑바로 서 있으면은 그 사진 잘 찍은 사진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신 그런 사람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찬송가 563장을 부를 터인데, 563장이 예수 사랑하심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는 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강하면 연약한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낮은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살피시다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친히 찾아오셔서 보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굶주릴 때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다가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늘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보살피시는 그 귀한 약속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약속을 가지고 늘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